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입니다. 신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말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네, 오늘은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농촌교회에서 성탄 전야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매년 추억에 남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성탄절의 추억들은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 학창시절이 떠오릅니다. 성탄절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역시 성극이었습니다. 이 성극에서 누가 주인공을 합니까? 연극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믿음이 좋은 친구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 또래들끼리 더 친해지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 도시의 큰 교회로 가보니까 칸타타를 합니다. 여러분 칸타타가 뭔지 아십니까? 성탄절 이후에 찬양의 밤 행사, 이때 이 칸타타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롭던지 저는 그 성가의 매력에 그냥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찬가는 교회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교회 칸타타에서도 하고 어떤 음악회에서 편곡에서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동네의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니. 이 수태고지와 더불어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으로서 늙도록 아기가 없던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잉태한 지 6달째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도록 순종하면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였고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마리아가 시로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이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본문 마리아의 찬가는 내용만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많은 특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시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를 효과적이고 또 강력하게 호소할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가 몇 곳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가자 다시 물이 덮여 그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서러움을 당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계속해서 4절 5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시편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찬가와 기도 중에서도 마리아의 찬가는 구약의 모든 시와 찬가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찬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마지막 편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결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종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 잠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시다는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또한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3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상황과 체험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포함한 조상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8절에서 50절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여종이라고 낮추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앞에 자신은 낮고 천하며 보잘것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여종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특별하게 마음 써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우신 역사에 보잘것없는 여종을 택하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 전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신 이후의 변화를 대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천했던 자애가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만세에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49절에서 거룩하다고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힘 있는 자, 가진 자를 대접해주고 비천한 사람을 홀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이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마리아 자신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축복과 심판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구원이지만 다른 한쪽은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0절 이하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 심판이 임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50절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곧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만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2절, 53절에 권세 있는 자들과 비천한 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과격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극과 극으로 권세 있는 자와 부자 그리고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와 한나의 기도도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 힘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손에 무기를 잡고 병거를 타고 뒤쫓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없던 여인은 7을 주시고 많은 자녀를 둔 여인은 쇠약해 주실 것이다. 또 본문 마리아의 창가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 가난한 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배불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초고학 송전선 문제로 기도하는 중에 조용히 세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검은 그림자가 참으로 많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성도를 위협합니다. 막강한 권세를 손에 쥐고 하찮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저지를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집단들의 특징은 무리를 지어 서로가 결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는 흔히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한통속이 되어 계속 막강한 권력과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교만한 자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힘있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리아의 창가 마지막에는 이 모든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임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찬양하면서 찬가를 끝맺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하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 언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지난주에 조금 심오한 책을 읽다가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만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고민할 때 주님이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특별할 것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 변화된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모습, 역전된 상황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큰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그분을 품고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깊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목마르고 줄인 자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넘어 어떤 것의 결핍, 즉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으로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더욱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난 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사람, 교만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에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권력이나 부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력으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가진 것으로 압제를 일삼고 더욱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맛본 자들은 그 권력을 영원히 누리려고 예를 쓰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며 그 권력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권력자를 내리치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응징하시며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신 것만도 감격하는데 힘과 능력을 덧입히시어 이런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너 혼자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게 될 것이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너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환경이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천하더라도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써주심을 믿으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